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이 귀한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고 오는 길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일본 총회의회 주의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발걸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했습니다. 하늘의 회복을 받은 사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중앙일보에 칼럼니스트였던 이정재 씨의 글 속에서 뭐가 있느냐면, 퍼포먼스 난타를 공연으로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평창 올림픽 개폐막식에서 총 감독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송승헌 씨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것을 잘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난 3월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점점 시력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눈이 좀 좋아지려고 애를 썼지만 눈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력은 매일 조금씩 나빠져 갔습니다. 밝았던 세상이 어두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에 따라서 마음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세상이 닫힐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날마다 작은 이 소망마저도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내 얼굴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었다면, 다시 영국 무대에 설 수 있다면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도 아마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칼을 피해 가지고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드로 강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던 송승헌 씨도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늘의 회복을 입는 엘리야는 인생의 로뎀나무를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동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났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활이 좀 더 펴질까 생각했는데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절박한 마음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동굴에서 언제 빠져나갈까? 우리의 인생의 동굴에서 어떻게 나갈 수가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를 회복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여기에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러기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아멘. 하시는 두 번의 동일한 질문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는 너는 누구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과해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박경옥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한일수목원교회 강대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동굴 가운데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는 엘리야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저는요, 지금 한일수목원교회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엘리야는요, 최고의 세도를 가진 아합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앞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참혹한 지경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정말 동굴 가운데서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참혹한 광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신학자였던 최영석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창세기 그 얘기를 듣고 창세기 4장과 5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4장과 5장에는 두 개의 족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그 가인의 모든 자녀들,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의 그 자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몇 년을 살았다는 그러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5장에 보니까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을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셋을 통해서 계속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셋의 그 족보 가운데서 몇 년을 살았더라 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바로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우리 삶에서 정말 계수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떠난 삶은 계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대교회에 경고하는 것처럼 내가 산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벌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인생이로다 이렇게 아멘. 얘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산 것 같으나 죽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모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자같이 사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했고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약해진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강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엘리야가 회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구동굴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함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망 없는 자기의 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엘리야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정말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혼내주었던 이 사랑하는 이 엘리야가 이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정말 슬픔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말 한마디에 새로워지는 그러한 세상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연민에 스스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나는 이렇게 소망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 나는 이렇게 왜 어려울까? 이런 소망 가운데 있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민 가운데 갇혀 있는 그러한 엘리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나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엘리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축복의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해졌습니다. 땅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느 땅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롯이 말합니다. 저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주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의 소돔과 고모라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떠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땅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문제의 동굴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동굴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선으로 나의 삶을 돌려야 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엘리야가 회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좌절할 때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남북 권사님 나오셨어요. 이남북 권사님 나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셨어요. 사실 지난주에 모시러 갔어야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 오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삶, 하나님의 땅을 밟고 싶은 삶, 하나님의 성전에 오고 싶은 그 열망과 소망이 우리 권사님을 이곳으로 오게 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성경 19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기든 하사일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길을 돌이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길을 돌이켜,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왔던 곳으로, 은혜의 땅,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까? 전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제3여 선교회가 식사를 우리에게 해주셨죠.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3여 선교회는 좀 식사해서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3여 선교회 우리 김필영 권사님을 필두로 해서 밥 해주는 그 밥이 너무 맛있어서 사실은 이번 주에도 이번 해에도 빼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물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은 광야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부인하고 있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말 동이 터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절망했던 그 자리에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정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할 것 같았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기를 낚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정말 마음이나 우리의 모든 판단으로 어떤 것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저녁 예배 드릴 때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은호 집사님하고 우리 상아 집사님이요 나와서 찬양하는 것. 아침에는 우리 희성이하고 정말 여러 청년들이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아, 하나님께서는 저 속에 거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구나. 또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 가운데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앞에 나서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엘리야에게 광야를 통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통해서 정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소명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선두에 이제 송승헌 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난타 공연을 주관했던 송승헌 씨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 드레스라는 그러한 연극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연극을 할 때가 어느 배경을 가지고 했느냐면 독일이 영국을 침공해 가지고 영국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침울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극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내 삶의 미래가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내 삶의 미래가 도망갔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연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극 끝난 후에 이 사람은 다시 설 수 없었던 그런 연극 무대에 섰음을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이 희미해졌고 그곳에서 이 눈이 나빠지는 것이 멈추어졌다고 합니다. 아직도 희미하게 볼 수 있는 눈으로 파란 하늘을 볼 때 이 사람은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희미한 눈으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기 속에 감사와 고마움으로 눈으로 보는 그 세상을 어두워 갔지만은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밝아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그러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멘. 바로 하늘의 회복을 받은 사람, 바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후예와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재욱입니다. 나는 양태숙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나를 아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현실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정말 믿음이 약해. 나는 말씀에 약해. 정말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 하고 나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리고 과연 내 미래에 대한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이제 몸은 늙었지만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 나는 이제 늙었지만 이제는 정말 전도하는 사명이 있어.
이렇게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월 19일 날 전도 축제입니다. 저는요 전도 축제 할 때마다 이 분홍색 종이, 노란색 종이를 받으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거를 읽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이름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어느 때인가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전도 축제가 연중에 끝나는 어떠한 그러한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런 소망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한 깊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